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이 고린도전서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으로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13권, 히브리서까지 14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각 서신을 쓸 때마다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문제. 실제로 고린도 지역을 가봤더니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이쪽 지역에 해안가에 있는 도시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항구 도시다가 보니까 사방 각지 나라에서 배가 옵니다. 배가 항구에 배가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무역 항구란 말이죠. 그러면 배가 많이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물자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 그 항구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그 항구는 돈도 좀 많이 돌고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들이다가 보니 그 항구에 내리면 술집이 많고 유락시설이 많고 죄송한 얘기지만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대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술집 여인도 많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흥왕하고 발전하는 항구 도시이기는 하나 그러다 보니 각 나라에서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그곳에 와서 돈을 막 쓰기는 하지만 보통 술 먹고 도박을 하고 그리고 술집에 있는 많은 또 여성들과 음란하고 음행하고 여러 가지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근데 고린도 교회 하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도시, 그런 도시라고 하는 엄청난 가슴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느 도시든지 그 나라에 그 지역에 돈이 많이 돌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꼭 누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흩어져서 전 세계 여기저기 안 가는 곳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일단은 고리도 겸업을 해서 돈을 모으는데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 데더라, 그것이 흥청망청한 데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정보를 알고 가장 먼저 거기서 자리를 잡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술집을 하기도 하고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급한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어쨌든 고리대금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모이면은 거기다가 회당을 세우고 그래서 자기들의 유대교를 또 거기서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복음 하나를 들고 선교를 하려고 고린도 지역에 사람도 많고 그러다가 또 각지에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세계로 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을 가봤더니 덜커덕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타락한 도시, 음행한 도시, 성적으로 막 풍기문란한 도시.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한쪽 구덩이에서 자리를 딱 잡고 있어갖고 자기들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는 아주 힘든 두 가지의 적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뚫고 들어가야지. 그리고 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했는데 크리스찬들을 배신자라고 여기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저기 가서 바울이 같은 유대인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해야 돼. 그러니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디를 갔느냐? 항상 큰 도시를 찾아갔습니다. 큰 도시를 찾아가고 그 도시의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덜커덕 유대인이야? 받아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싶소 하고 들어가면 처음에는
그럼 우리 와서 구약을 얘기해 주시오. 일단 자리를 빌려주거든. 거기를 가서 구약을 펼쳐놓지만 구약을 한참 얘기한 다음에 구약의 내용은 메시아.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원하니까 메시아? 그래, 메시아가 어디 있단 말이오? 그때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회당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니, 저 바울 저거 유대인이고 뭐 가말리엘, 베냐민, 그래서 왔더니 이게 와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네. 거기서 그냥 막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소문이 이방인들에게 나면 이방인들 중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왜 관심을 갖느냐면,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많은 신화들이 나오는데 그 우상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 신화의 내용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이 신들이 자기들 무슨 뭐 세력 싸움을 하고 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이러는 거는 좋아하지만 인간을 구원하지는 않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뭐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고, 뭐 아폴로 태양의 신, 뭐 포세이돈 바다의 신, 뭐 아테네 미의 신, 비노스 뭐 이쪽으로 앉아 있지만 어떻게든지 자기 영역 싸움을 하고 있지 인간을 구원한다는 신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은 핍박을 하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절절절 떨던 사람들이 구원은 듣도 보도 못했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참 아이러니컬하죠. 가장 핍박을 하고 우상이 남부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그곳에서 복음과 구원에 대한 사모함 있는 사람들이 숨어 있거나 기다리고 있거나, 그 소리를 듣고 마치 제가 늘 쓰는 표현 가운데 이 자석을 가지고 땅바닥을, 흙바닥을 막 하면 모래나 흙은 안 붙는데 쇳가루는 달라붙는 것처럼 온통 타락한 도시 같은데 거기에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예수를 믿고 나오는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이러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서 1장에는 이런 지역과 이런 유대인들의 핍박 앞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들고 가야 될 핵심 단어, 그 핵심 단어가 뭘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십자가의 도를 선택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전에 여러분 도와 교의 차이점을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뭐 대한예수교 장로교 뭐 교회, 교라고 말하지 도라고 말하면 무슨 뭐 도인인가? 여러분 마가복음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였다는 사실을 혹시 기억하신다면 마가복음의 1장 1절을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말씀이다. 마가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 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 그죠? 학교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는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을 가지고 이 학생이 그대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뻗치지 못합니다. 가르쳐서 배워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시험을 치러서 성적을 가지고 등수는 매기는지 모르지만 그 학생의 삶이 그 가르침을 도덕과 윤리를 배워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와 도는 뭐냐? 도는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다가 보니 내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하. 아하가 중요한 건 뭐냐면 듣고 나니까 깨달아져. 아하. 깨달아졌어? 그러면 깨달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이제 나의 삶이 되게 해야 되죠.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도는 길도자를 쓰죠. 그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뭐 아는 걸로 끝나면 교. 근데 알고 깨닫고 나니까 그 길을 가는 건 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가르치는 걸로 끝나서 뭐 알아서 성도들이 살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거는 교. 도는 뭐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늘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 나가 살다가 실수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점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다음에 또 나가서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공동체 하다 보니까 10번 넘어지다가 9번으로 줄고 9번에서 8번으로 줄고 8번에서 7번으로 줄고 점점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방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아니라 한 길을 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 도를 같이 가고 있어. 그때 그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크리스찬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가신 길이야. 길. 그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모든 다른 종교들은, 우상 숭배들은 항상 인간에게 뭐를 요구하느냐? 뭔가를 요구해. 고행을 요구하거나 때로는 생명을 요구합니다. 제가 멕시코에 미국에 있을 때 멕시코 시티에 있는 멕시코 순복음교회를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혹시 아시겠지만 멕시코 시티는 해발 한 2,500 이상이 넘어갑니다. 굉장히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대에 있다가 보니까 숨이 차요. 그래서 뭐 혹시 들어보시겠지만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축구 세계 1위도 멕시코 시티에 가서는 멕시코를 못 이겨. 왜 못 이길까요? 숨이 차서 못 이겨. 제가 멕시코 시티 그 순복음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보혈 찬송을 절대 빠르게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천천히 부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빠르게 부르면 숨이 찹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떤 부흥사님 오셔서 한국처럼 막 십자가 튼튼히 하다가 한 3절 부르고 4절까지 못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멕시코 시티가 굉장히 고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잔뜩 겁을 줘갖고 찬송을 부르는데 엄청 천천히 불렀지. 4절까지 있는 건 고르지도 않았어. 그냥 3절에서 끝났어.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잘 마쳤는데 다음 날 그 멕시코의 관광지를 한번 간다 그러면서 멕시코에 스핑크스 같은 게 있어요. 피라미드 같은 게 있어요. 꼭대기가 있어요. 이렇게. 아마 가끔씩 보면 멕시코나 이런 쪽에 관광 세계는 지금 이런 데 보면은요, 거기에 멕시코의 태양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데 피라미드처럼 생겼어요.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계단이 촘촘한지 겁이 나요. 겁이 나. 기어서 올라가. 그런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요, 넓은 제단이 있어. 근데 그 제단이 있고 양쪽에 뭔가 물이 흐르는 또랑 같은 거를 만들어 놨어. 가운데 제단이 있고. 설명을 들으니까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 아이를 태양신에게 바치는 곳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아주 나쁜 놈의 새끼 신들은 사람의 생명을 요구했어. 그래서 어린아이나 또 시집 안 간 처녀나, 우리나라도 옛날에 심청이 이런 거 보면 물에다 집어 던지고 하는 옛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멕시코는 어린아이를 잡아서 심장을 끄집어내서
거기다 던져놔. 그럼 막 펄떡펄떡 뛴대요. 그 피가 막 사방으로 튀고 그 피가 얼마나 많았든지 또랑을 만들어서 헤어내게 해서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저께 무슨 어떤 탐사보도 같은 걸 봤더니 잉카 문명이 있기 전에 저 남미에 또 다른 문명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집단적으로 유골이 발견했어. 수백 개의 유골이 발견했는데 요즘은 탄소 이런 거 따지면은요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얘가 몇 살에 죽었는지가 다 나와. 근데 다 어린 아이들이야. 다 어린 아이들이고 가슴이 절개가 됐어. 이 이야기는 뭐냐? 심장을 꺼냈을 것이다. 추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요행을 지금도 저 히말리아 이런 데 가면 무슨 뭐 네팔 이런 데 가면 라마교에서요 대부분 남자들이 저 땅바닥에서 밑에 가죽으로 무릎 대고 기어서 저 올라갑니다. 마이크 대고 왜 이러고 있냐고 하면 내가 이 고행을 해야 우리 집 식구들이 안전하게 삽니다. 그리고 고행을 합니다. 무서운 세대. 여러분 지금 뭐 텔레비에서 도배하고 있는 그 이단들도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스라이팅 해갖고 어떻게든지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되었다는 사실이 진짜 정말 다행 중에 다행이고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들도 인간을 가만 내버려두는 이 잡신은 다 사람을 죽이려고 도적질하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면 돼.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애국이 뭡니까? 충이라고 하는 이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충성을 하든 이거는 한국에 있을 땐 모른다며 해외에 나가보면 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만들어. 애국이란 뭐냐? 자기 나라를 인식하는 거야. 효는 뭐야? 효는 자기 부모를 인식하는 거야. 내 부모가 어떤지, 부모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게 그게 효란 말이죠. 그러면 신은 뭐야?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도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네가 나를 알면 내가 너를 알아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뭉클거리는 비밀 하나가 나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뭐예요? 아까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면 두 가지,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또 성적을 음행하고 자기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건 가만 놔둬도 멸망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 유대인들처럼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자기들만 구원자라고 말하고 하는 율법주의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 것 같아?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떤 신이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냐? 그런 신은 없어. 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도 그 용왕님을 달래야지. 그래서 심청이라도 하나 집어 던지고 해서 용왕님을 달래야 고기를 잡는 거지. 세상에 어떤 신이 그냥 해주냐?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거든. 창조주가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겠냐고 제가 맨날 묻잖아요. 창조주에게. 전 아직 손주를 못 봐서,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서 할아버지 의미를 잘 몰라. 근데 여러분 할아버지 돼보세요. 기억하시잖아요. 손주가 맨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순간 기억하셔요? 기억하시네. 거기부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너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 뼈대 있는 집안이야. 너 확실하게 시계는 똑바로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놓을 줄 알아. 눈깔 똑바로 했다. 자, 자세 봐라 이거. 이럽니까? 야, 이 핏덩어리만 봐도 야, 너는 내가 내 자식은 내가 정신없이 키웠지만 손주 너는 내가 네가 잘하는 가운데에 네 꿈과 비전과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너의 모든 걸 필 수 있도록 돈을 못 주고 기도해 줄게. 혹시 그럴라나? 어쨌든 뭐든지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손주는 그럴 것 같아. 뭐 손녀가 됐든가. 저는 왜 이런 얘기냐면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이 흙덩어리를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아이고 저게 기특하게 저 흙덩어리가 저기서 꼬물꼬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이야, 난 하나님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전 성도들을 보면 눈물이 나. 우리가 똑같이 흙덩어리 만들어서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진짜 지 몸대로 먹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을 일이 얼마나 많냐고.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갖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그냥 예수님처럼 사냐고. 참, 나야 목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왜 그러고 사냐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쉬워요? 세상의 유혹을 피해서 그걸 견뎌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쉬우냐고요.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를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물질을 기억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지, 이거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게 쉽냐고요. 이 죄악이 만역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사는 게 쉽냐고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신앙 지키고 사명 지키고 직분 지키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니에요? 전 그래서 우리 성도를 보면 눈물이 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피조물이 이런 지구상에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라고 하는 게 쉽겠냐고. 그러니까 그 믿음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가슴이 어떨 것 같아요? 어쩔 줄 모르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어서 불 가운데 지나도 내가 냅두지 않을 거고 불 가운데 지나도 냅두지 않을 거고 내가 네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어. 나는 내가 너를 기뻐하고 춤을 춘다고 말하지 않나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분은 존재적으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자기의 자녀들을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그 차원에서 바라고 그 은혜로 받아야지 우리가 뭐 하나 하면 둘 주고 둘 주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기억한 우리에게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뭐가 돼? 십자가의 은혜가 뭐가 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인간의 지혜를 멸하고 스스로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 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냐고,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넘어. 오히려 하나님은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라는 걸 알지 못함으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해. 남들이 볼 땐 저게 뭘 하겠나 싶은데 그 사람을 들어서 영혼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기를 뭐 하셨다?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제 입에서 맴도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깨트린 옥합인데, 이건 그냥 독백 하듯이 불러야 돼요. 처음에 가사를 이렇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뭘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모세가 마른 막대기를 들고 있었던 것처럼 모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마른 막대기가 아닌가? 나는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제가 그 전에 이거 갖고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이 대제사장이란 여호수아를 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 불에서 건져낸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건져낸 끄슬린 나무, 타다 남은 채같이 시커멓게 뒤집어졌지만 내가 건졌어. 내가 건져서 내가 쓰려고 닦아서 쓸 거야. 네가 왜 간섭해?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불에 끄슬린 나무와 같이 세상이 조롱하고 사탄이 조롱해서 하나님 저 시커멓고 저 못난 놈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사탄이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이 나무는 불에 꺼슬린 나무인데 내가 건졌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건졌어. 내가 건졌어. 내가 건졌다고. 그 끄슬린 거 내가 다 닦아내고 내가 잘 다듬어서 내가 쓸 거야. 우리가 한없이 미련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미련한 것을 가져다가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걸 내가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쭈삣거려서는 안 돼. 알아,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 우리가 얼마나 정말 죄인이고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정말 내가 떳떳하지 못한지 우리 다 안다니까. 그냥 놔두면 불에 타다가 한 줌의 재로 사라질 존재인 걸 안다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아무도 손대지 마. 내가 건졌어. 불에 타다 끄슬린 나무 내가 건드렸어. 내가 닦아서 쓸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니.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들어서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게 했던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불에 타다 남은 재 같은 그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무로 씻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깨트린 옥합이 깨져서 쓸모없는 것 같지만 거기서 향기가 나와서 예수의 머리와 발을 씻겼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너 마른 막대기야. 그러나 내 손에 있는 막대기야. 너 불에 끄슬린 나무야. 그러나 내가 건진 나무야. 너 깨트린 옥합이야. 그러나 쓸모없는 옥합이 아니라 내 장례를 준비했던 향유나는 옥합이야. 이해가십니까? 그게 십자가의 도. 오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니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우리 한번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 아닙니까? 아니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은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무엇이니 주님의 어린 종 주님의 어린 종 아니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길 헤매이던 미련한 어린 양 미련한 어린 양 아니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깨뜨린 옷과 드려진 사랑이 우리 한번 다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킨 우리 교육자들 앞으로 다 나오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타다 남은 죄가 아니.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오. 나를 돕소서 나를 돕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담세 묵상으로 기도합니다.